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3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 말씀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의 세계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복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머리에 담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이런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설교 중에 이제 마지막 설교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더 오랜 시간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설교하다 보면은 좀 식상한다고 할까요? 말씀 속에서 식상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오늘로써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지금 13절부터 이렇게 영상에 띄웠습니다만은 사실은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원하시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의 입장에서는 칭찬만을 받은 그런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깊은 의미로 볼 때에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더 자신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뭐 2000년 전에 1세기에 세워졌던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 그리고 아시아 7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여러 가지 오늘날 현대교회의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어쩌면 철저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교회 중에서 다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칭찬만 하신 것 보면은 이런 교회를 오늘날에도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당시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그런데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면서도 교회가 거기서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그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엄청난 아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던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강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을 하셨느냐?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심볼이 필요했던 겁니다. 심볼.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무섭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이웃 나라들에게 포로가 되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바로 서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배신하고 참 죄짓고 이렇게 곁길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그 유대인들과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말씀은 참 소망적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그들을 참 너희들 앞에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사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핍박을 가하게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참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들의 핍박과 고난, 어떻게 보면은요, 순교의 칼날 앞에 맞서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그들은 매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그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잖아요. 그것은요, 이방인들보다는요,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에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러한 칼날 앞에 맞서야 했던 그러한 고통을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당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때를 그들이 능히 견뎌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아주 귀한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된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인내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환난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여러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찬양, 나도 부를 수 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컥했던 것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그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 가운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참 정치적인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꼭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대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위대한 나라, 그리스도 교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참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가 그 내용들을 볼 때 아직도
대통령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참 너무나 혼란스럽구나. 그러면서 어떤 유튜버는 그러더라고요. 뭐 트럼프를 가리켜서 일루미나티라고 했죠. 참, 좀 빨리 나오질 않네요. 그러면서 참 그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섀도우 뭐 거버먼트라고 하나요? 이런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 666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기가 막힌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6이잖아요. 이렇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3번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 666이라.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본 거는 뭐 김정은이도 연설을 하다가 손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어쩌면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흔드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이 답답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래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세상 돌아가는 거 그냥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그냥 살고 먹고 지내면서 그냥 내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제 마음속에도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3절 말씀에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참 저에게 영안을 띄워주시고 영혼을 맑게 하셔서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참 깨달을 수만 있으면 더 좋겠다 하면서도 이런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도 원하시는데 그러한 성도들을 원하시는데 자, 그러한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인내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묵상을 했는데 첫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고 열심히 듣고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순서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박힐 때에 내 삶의 하나가 되는 거죠. 몸의 하나가 돼서 내 삶은 바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제가 지금 야고보서도 1장 1절 가지고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저는 지금
그 두 번째 설교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야고보서는 꼭 무슨 행위만이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서가 아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다. 오히려 로마서보다도 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제가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 어떠한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왜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안전한 보호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결한 양심을 지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처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더 있겠습니까? 예. 그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아들이 그 유승진인가요?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 뭐라고 할까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거는 배신감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배신감을 그 가지고 있을 때에 뭐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사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그가 창자가 터져 나갔고 그가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창자가 나오고 배가 터지는 것은 바로 배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건 그는 지옥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순결한 양심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그런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주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박해와 순교의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견디어내는 성도를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아멘. 농부가 땅에 이렇게 심고 있잖아요. 그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그 동기 목사님이 단톡에다가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제가 감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난 그 밭에다가 쫙 골을 낸 다음에, 제가 그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요, 뭘 갖다 심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늘을 심었더라고요. 마늘 하나하나를 갖다 이렇게 심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마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 땅에 조금 요만한 마늘 그거만큼 판 다음에 거기다 넣고 이렇게 덮어주면은 그 추운 겨울에 그 꽁꽁 얼어붙는 그 땅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마늘 맛이 제대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길이 참아야 되는 것. 왜냐?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주님 오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참기가 쉽지 않죠.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고요, 때로는 늦은 비도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이른 비로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않는 형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참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제가 욥에 대해서는 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참 위대한 욥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욥이 마지막에 그 결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결말을 우리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재산에 배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아는, 참고 견디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담력도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16장 33절에서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신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함으로 이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참 귀한 칭찬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성도에게 천국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열린 문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 이 열린 문의 축복의 내용이 여러 가지 문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쩌면은 제일 귀중한 말씀은 저는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왜냐? 이 세 선화를 얻고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귀한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요, 이런 뭐 일루미나티라든가 이 저기 뭐야 숨어 있는 그림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말 그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극보수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극보수 크리스찬은 뭐냐? 극보수 크리스찬은요, 보수는 보수인데 극자를 붙이면은 좀 우리가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극보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만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 어떤 영화에 그런 것이 나왔대요. 어느 주사를 맞으면은요, 이 종교성을 싹 없애버린다나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싹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나는 그거는 그건 정말 팩트가 아니라 페이크야, 페이크. 거짓 뉴스, 뭐 거짓 주장이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뭐 세상에 과학이 발전했을지라도 주사 한 방에 뭐 머릿속에 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가 싹 사라지게 만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극보수, 나는 극보수입니다. 왜냐? 오직 예수, 온리 그리스도야. 예. 나는 오직 예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뭐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게 하늘나라인데 예? 이 길로도 가고 뭐 이 길로도 가고 예? 종착역은 똑같잖아요. 불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뭐 샤머니즘이 섬기는 뭐 그 하나님이나 그도 샤머니즘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극보수라고, 예, 극보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는 극보수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 오직 생명.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님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묘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하는데 우리 주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는 사람들은요 결코 천국과 지옥을 EV로 결정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요 무참하게 그들을 치셨어요. 결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래서 우리는 천국문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 아멘. 신앙의 승리자에게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여기 다시 나가지 않으랴,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이미 성전의 기둥같이 된 사람들은 다른 데로 나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절대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이 찬양하면서 울컥했잖아요. 그 태영호라고 하는 탈북자 국회의원이 그가 그 법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을 못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180석이나 되는 여당의 그 횡포는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어떤 국회의원은 여자 국회의원은 몇 시간을 했다더라. 14시간인가요? 야, 대단해. 14시간 동안 서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일 텐데. 그래도 그걸 딱 정지시키고요. 여당이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저 북한에 그 뭡니까 그 저기 뭐 삐라 전단지 보내는 거 그거 위법이라고. 이제는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길로 그런 거 보내면은요 감옥에 갑니다. 예? 그런데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제가 왜 울컥했느냐? 그 세우는 그 가짜 교회지만은 예? 봉수리 교회인가요? 그 봉수교회인가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곳에 와서 주님을 십자가 보면서 위로받고 싶은 그 성도들을 예? 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제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갖다가 이걸 보고 찬송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예, 맞죠? 예, 근데 잘 이기는 3절에 보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칭찬하셨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 교회를 찾으시고 아멘. 그러한 성도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 화목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